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찾으셨으면 1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를 받들어 쓰겠습니다. 욥기는 시서입니다. 시서. 시라고요.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가 물들을 거두시니 물이 마르고 그가 또 물들을 보내시어 땅을 뒤집는도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그는 의논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시는도다.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철을 제하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그는 암흑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시는도다.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우리가 받은 구속에 대해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애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은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자비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이 갈급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또 귀도 열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잘 뿌리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입니다. 주님 장중에 하나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지금 기도하면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하면 좀 안정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사는 다 오롯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오롯이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반항하거나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서 가장 믿음을 인정했던 세 사람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었죠.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죠.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지 1700년이 지난 뒤에 세상은 너무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들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한 대책을 마련하셨던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은 2명이었는데 에녹과 노아였어요. 에녹과 노아였다.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는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다 했죠.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는데 365세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늘로 올라갔었죠. 우리도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에녹이 우리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도 1000년간 살다가 영원인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했지.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서 1000년을 살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무두셀라, 그 다음에는 라멕, 그 다음에 노아예요. 노아가 500살 때 셈, 함, 야펫을 낳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점점 악해진 것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한 것이에요. 노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고펠나무로 배를 만들고 석청으로 안팎을 칠했어요. 피치라, 영어로 피치. 그 석청으로 안팎을 칠했대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 모세 물이 갈대 상자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석청을 바른 것이죠. 피치라고 하죠. 무엇인가? 그것이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우리의 구속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말하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어 구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약 170m, 높이가 10m, 넓이가 17m. 2차 대전 때 미국의 전함 카사브랑카 호와 거의 같았다 했죠. 약 34,000톤급이었다 했죠. 거대한 창고 같았어요. 거대한 창고. 지금까지 지었던 목선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었다 했죠. 그런데 배라고 안 하고요. 아크라고 했다 했죠. 그러니까 큰 창고 같은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짓는 현장에 와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고지듣지 않았다고 했죠. 한 사람도 고지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은 의인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 했죠. 노아는 12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500살에 시작해가지고 600살이 지난 600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방주를 지었었죠. 오늘날로 성경을 믿지 않은 많은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한다 그러면 콧방울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했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설교자들도 이 세상을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들을 모두 방주 안으로 몰아넣은 뒤에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하니까는 어디 비가 어딨냐, 이렇게 비가 어딨냐고. 그때까지는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이슬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풀만 자라게 했죠. 수목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했죠. 창세기 거기 7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책들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이 노아가 짐승들을 수컷과 암컷 2쌍씩을 방주에다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여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2절에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이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2를 내게로 취하여 공중을 새도 수컷과 암컷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했죠.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시니라 했죠.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세상에 안 계시고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너희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대요. 개역 성경은 너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것이. 그 성경을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설교자들이죠. 킹 제임스 성경만이 너희는 방주로 들어오라 했대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였죠. 자, 이제 방주로 들어갔어요.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미쳤냐고 대낮에 이렇게 와서 언제 비가 온다고 저렇게 하고 있냐고 조롱 같은 사람들인데 노아가 방주로 가족들과 함께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기는 마찬가지죠. 무척 지루했겠죠. 그죠? 아마 아내, 새 자식들, 아들들, 며느리들까지도 모두 다 그랬을 거라고. 하루 지났는데 안 와. 이틀 지났는데 안 와. 3일 되다 4일 안 와. 나는 그처럼 지루한 적은 없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죠? 그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비를 몰랐던데 창세기 그게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 6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이 적시더라. 주 하나님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슬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비가 내릴 때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겠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릴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노아가 옳았어. 노아가 옳았어. 우리가 마치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내려서 우리를 다 데려가 올라가신다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딱 올라오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 침례 교회가 옳았어. 이성호 목사가 설교한 게 옳았어. 그가 쓴 책들이 옳았어. 그러지겠어요? 그러겠죠? 그랬다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던 자들은 모조리 죽어버린 것이.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노아와 가족 8명과 가축들과 동물들과 새들과 기는 것들 뿐이었다. 땅 위에서 숨을 쉬는 모든 것은 죽어버렸다 했죠. (150일이) 지났어요. 150 동안 물에 잠긴 것이죠. 15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라랏 터키, 지금 터키의 아라랏 산 거기 그 산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 노아의 방주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요, 1차 대전 때 소련의 조종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조종사들을 나중에 다 확인했는데, 처음에 보고한 그 조종사는 공산주의자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 죽여버린 것이라고 하죠. 총살시켜버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셔가지고 33세 되던 때에 이제 복음을 시작했죠. 그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기록한 것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칼빈주의자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죠.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 쓴 것이요.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유사일에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딱 한 번만 있을 일이라고 하죠. 노아 홍수도 이제는 다시는 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했죠. 대환란 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세계 인구 약 22억에서 25억 명이 이상이 죽게 된다고 예언하셨다 했죠. 물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 홍수 심판을 피했듯이 이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에 유념한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성령 침례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인들 믿는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보장한 것이죠. 보장받은 것이죠.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성경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은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하게 구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치리했다. 모든 세대에 그때 세대마다 하나님께 이 인류를 운영하시는, 세상을 운영하시는 운영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그 운영 방법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다 했죠. 그 나눈다, 그것이 세대주의라고 하죠. 이 나라는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대주의를 믿으면 전부 이단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단들이 이단이라 그런다고 하죠. 하나님의 처사는 다 오르시다. 첫째로 지혜, 능력, 계량, 명철이 주님께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읽었죠? 13절에서 보면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했죠.
보라, 그가 물들을 거두시니 물이 마르고 또 그가 물들을 보내시니 땅을 뒤집히는 도다 했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했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어떤 피조물로부터 핀찬이나 불평도 듣지 않으시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성경을 모르면 그걸 아는 것인가?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 했죠.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르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했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에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이부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로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 허리에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주님이 통치하실 때였죠. 주님이 통치하실 때는 이제는 인정사정 없어요. 독재자로 하시는 것이. 그러나 공산주의 독재자처럼 하시는 거 아니었죠. 불의가 전혀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독재하신 거예요. 이상 없어요. 재판 그런 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들 그건 전부 다 불의한 것이라고. 정의가 없어요. 성경에 가르치면 성경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질병 없이 오래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죠.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교회 다니고 돈을 갖다 바치고 건강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며 그런 목사들은 성경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으면요 교인들의 번영을 보장하는 근거로 써먹어 버렸다. 여의도 사람이 인용 잘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 3서 2절에 있죠.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것만 써먹은 거였죠. 마치 성경에 그 말씀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걸 써먹었다 했죠. 그 말씀은 진리대로 실행하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명령에 순종하고 지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을 잘 돌보시며 통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전제적인 조건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탐욕이 없는 사람들, 탐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리고 재앙이나 사고에도 안전하며 무슨 일을 해도 번성한다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초롱한다고 말씀하신다 했죠. 그 잠언 1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면 읽어보시기 바라죠. 그리스도인도 몸을 잘 관리 못하게 되면 몸이 아플 수 있고 휠체어를 평생 동안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침대 병상에서 평생을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죠. 영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낙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은 삶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마귀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을 토용한 사람들이 잠시 누리는 허영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죄도 불사하고 또 세상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물론 nominal 크리스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죄된 것이. 나는 몰라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못 믿는지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나는 그 두 나라밖에는 모르는 것이. 마귀는 협조자를 찾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듭났으나 아직도 세상과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사람들이라 죄들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에 적당히 어물거리면서 잘 따른다고 했죠.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것은 진리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바로 마귀의 밥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 교회들이 생긴 것이 협조자들이라고 하죠. 공범자들이죠. 모르면 그냥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 거지. 에? 무슨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가면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신이 언제든지 그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 있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하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죠. 로마서 8장 13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했죠. 육신에 따라 살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사는 다 옳으실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도 다 옳으시다고 하죠. 두 번째, 제국의 흥망성쇠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죠. 17절에 보십시오. 그는 어느 자들이 약탈당하시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시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시는도다.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체를 취하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또 엄청난 선박사고가 일어났죠. 4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에 인천에서 제주로 간 여객선 세월호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탑승자 475명 중에 179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사망 내지는 실종이죠.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안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2학년생 300 몇십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 모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실이고 모든 것이 인재에 들어있죠.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나쁜 것은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안전 불감증이 있죠. 여러분 운전해봐요. 선장은 그 배 선장은 휴가 중이고 대신 69세 된 2급 항해사 운항을 맡았지만 아침 시간이 되자 아침 시간 그 사고가 난 그 시간에는 26살 먹은 5개월 여자 수습 항해사가 키를 잡고 있었다. 이 수습 사고사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급선회를 함으로써 갑판 위에 쌓아놓았던 컨테이너들이 쏠려서 쏠리면서 배가 가라앉게 된 것이고 그 배에는 945명이 승선했는데 구명정이 단 한 대뿐이었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키가 작아서 구명정을 못 내렸다고 그런 걸 한 거죠. 전혀 훈련도 안 시킨 거였죠. 정말로 웃지 못할 일이죠. 알고 보니까 선주는 청해진 해운으로서 1990년대 부도난 세모 해운이 후신으로 구원파 유병헌의 아들이 대표했다. 구원으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들을 갈취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사업을 하고 한강 유람선을 띄우고 오디안 사건까지 일으켰던 구원파가 받은 저주였다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처사는 옳으신 것이죠.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범죄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갈취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일으켰던 그들이죠. 선장은 사람들과 먼저 탈출해버렸고 기상은 안개, 비, 바람, 파도 등 악천으로 구제 작업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것이죠. 해경은 상황 방이 더디었고 언제나 그랬듯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에도 얼굴을 내밀기 바빴고 가톨릭 교황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린다고 헛소리하고 있어. 죄의 세상에서 죄의 사람들이 살아가노라면요, 죄로 숨쉬고 죄를 보고 살고 때로는 죄와 친구되고 죄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사람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정욕적이다. 이 세상 그리스도의 양심과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조리하고 통하지 않는 곳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고 김비한 성경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없었다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지 오래됐을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설교한다는 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죠. 어떤 나라는 지금도 그렇다. 남미의 볼리비아, 무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무슨 멕시코 일부, 여기도 인도, 필리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최후 보유예요. 이런 성도들이 없었다면 주님은 더 일찍 심판을 단행해야 했을 것이에요. 속이 타들어간 학생의 엄마는 거기 현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붙들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대통령이 국민이 죽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질 사람들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권세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원주시며 심판주이시다 했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워서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명령에 따라야 된다 했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지상 생명이 끄떡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했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들이 인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다고.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를 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인간은 누구라도 우리 여기 모두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조롱했다 했지. 저 미친 사람이 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미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판명이 났다 했죠. 다 죽어버렸다고 했죠. 따질 수 없다. 너가 그 말 했잖아. 그렇게 따질 수 없다. 다 죽어버렸다 했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종교적인 갈등과 대결이, 전쟁이, 자연재해와 사고라고. 기근이고 치명적인 질병이고 그 다음에 범죄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면 이 진리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죠. 하지만 유엔, 교황청 그런 거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죠. 이 두 개는 세상의 거짓 권력과 거짓 종교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존재들인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 그 국가와 그 국민들만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사는 다 오롯이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국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22절 보시죠. 그는 암흑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시는도다.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대환란 때 지상에 남아가지고 허덕이는 그 인간들의 실상을 이사야서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오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땅이 완전히 흘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에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길이 흔들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곳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이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영국, 미국 등 그 누구도 지상에서 영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이 지금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국에 멸망당하지 않게 되면 그 왕들이 죽었다고 하죠. 당연히 우리가 사는 땅들도 인간들도 다 소멸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산다 했죠. 누가 지혜롭고 누가 똑똑한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똑똑하다 했죠. 자식들이 사랑스러운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 방법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 이 명령은 지금 믿고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렇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성경을 믿고 안 믿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개인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가짜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성경 없이 종교를 타고 살려면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성도에게 복된 소망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에 약속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며 아무도 너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했던 주었던 권면의 말씀이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이죠. 사람이 배사고로만 죽는 것인가? 항공기 사고로만 죽는 것인가? 자동차 사고로는 안 죽는 것인가? 병으로는 안 죽는 것인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처음인가? 우리나라의 처음인가? 1970년 12월 14일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던 남영호 정원 302명인데 338명을 태워가지고 모두 사망했다. 1993년 10월 10일 날 서해 페리오 정부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낚시꾼들을 태웠는데 정원 221명인 훨씬 초간 292명을 태워서 다 사망했다. 각 병원들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교통사고로 죽은 것, 살인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심지어 자살자도 하루에 30명 이상이 넘다 했지. 누구를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구를 원망해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죽는 것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죽는 것이요. 예수님 늦게 오시면 다 죽는 것이요. 국가적인 대책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없어요. 종교들 모두 거짓말하는 것이죠. 절에 가서 몇 천 배 절하고 마리아에게 촛불 켜고 기도하는 사람들, 십자가에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못 살아나는 것이죠. 천주교, 대한불교, 종교종, 원불교, 한국교회 협의회도 17일 각기 성명을 발표했다 했죠. 성명 내용이 뭐예요? 실종자 무사 생환을 기원한다. 왜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원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을 알면서 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912년 대서양에서 유빙에 부딪혀 침몰했던 타이타닉호는요, 1513명이 사망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선장은 침착하게 선원들에게 구명정에 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태우라고 했대요. 선장은 끝까지 거기 있었다 했죠.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던 악사들은 그런 노래 대신에 찬송가를 했다 했죠.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1987년 12월 20일 밤 유조선과 충돌한 필리핀 여객선 4,386명 수장됐다 했죠. 그 중에서 24명이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 살아남았던 그들도 죽었거나 이제 곧 죽을 것이에요. 생명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세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 점을 알까요? 왜 모를까요? 너무 교회들이 헛짓을 했기 때문에 안 믿어버린 것이에요. 그 교회들 때문에 안 믿는 것이에요.
1911년 인도양에서 2,966명이 희생됐고 앞으로도 해상사고뿐만 아니라 각가지 형태의 사고와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보는 인생이에요. 누구라고 특정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라고. 자, 그 대비책이 무엇인가? 요리조리 피해서 아이고 나는 이번에 살아났어. 그 무용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른 떠올려 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둔 사람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살아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한다 했죠. 사랑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한다 했죠. 이것이 내 지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자, 가장 잘 사는 것은 죽었다가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같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결혼한 한국 남녀를 봤는데 다 결혼식 끝나면은 한인문을 가는데 어디 호텔로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휴양지로 가거나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에요. 나한테 이야기 줬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냐 하니까 아리조나 쫙 캘리포니아에서 아리조나 어디를 쫙 갔다가 그대로 돌아온 거죠. 앞으로 많이 살 텐데 그래서 야 머리 좋구나 내가 그랬다고 했죠. 머리 좋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했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 했죠. 노아는 세상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 8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류 조상이 된 거예요. 셈은 아시아인들이고 함은 아프리카인들이고 야펫은 유럽인들이라. 이제 유사일에 없었던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그러시면서 믿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선하고 순수한 선한 양심과 순수한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세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추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자유롭게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처럼 따라하지 말고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지 주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